오늘 9일부터 평창 올림픽이 개막이 됩니다. 아마 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은 모두 144명이 됩니다. 그 중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선수가 19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총 5개 종목에 출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종목에 따라서 외국인 감독이나 코치를 영입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수의 귀환은 다소 금기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단일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있었고, 또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1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귀화가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민족보다는 국가가 중시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나친 민족주의가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특정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심각하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혈통적으로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마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혹은 규례를 따라서 열심으로 기도했고 열심으로 금식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했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 마귀에서 난 자들이라,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진리를 예수님이 전할 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본질을 거짓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가장 강하고 근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졌고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대하고 교제도 하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요. 어떤 재력,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 혹은 학력, 인간적인 조건들, 외모라든지 인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달리 만들어 놓을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가운데도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코들이 많아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런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전문가예요. 대학자예요. 그런데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이에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늘 아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더 절제를 하게 되고 더 무릎을 꿇게 되고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고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더라도 그걸 물리쳐서 기었고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오늘은 내 설교 못하겠다, 그리고 저기 다른 데로 바람이나 쐬러 가고 그럴 수 있겠어요? 바람산에는 올라가고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저희 신분,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가졌기에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나 자세 그리고 성품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출생의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그 중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없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출생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확인입니다.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7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인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거기에 대해서 본받고자 하는 마음도 또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이유가 그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했고 마음대로 행하는, 욕심대로 행하는 마귀를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말씀의 제어 장치가 망가지게 되면 죄의 충동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는 욕심대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욕심이 묻어 있어요.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심지어 결혼을 해도 욕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욕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처럼,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우리가 마구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처음에는 잘 달리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사고를 겪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듯이 결국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미움과 정죄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욕심대로 사는 것이에요. 절대로 자신을 굽히거나 자신의 뜻을 꺾거나 자신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본질이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가끔 가다가 막 거짓말 할 수 없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중에 막 후회가 되지만 그냥 거짓말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짓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귀에 속한 자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을 하든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어디를 가든 거짓으로 얼룩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풀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과장을 해요. 막 자랑을 드러놓아요. 허풍이라 그러죠. 헛된 자랑에 빠져요. 가능한 한 숨겨요. 속여요. 부인해요. 잡아떼요. 그러니까 거짓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거짓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마귀를 그려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마귀 그러면은 막 두 뿔이 나고 뭐요 시커먼 털이 막 덮여 있고요 꼬리가 있고 삼지창을 들고 눈알은 벌겋고 말이죠. 예? 좀비처럼 생겼고 이게 아니에요. 큰 입을 가진 이상한 짐승으로 그려놨어요. 마귀를 딱 보니까 환상 가운데 큰 그림이 나오는데 입이 커요. 그리고 그 입으로 무엇을 하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틈만 있으면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또 과장된 말을 하는데 큰 입을 가지고 그 일에 굉장히 거리낌이 없고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 우리들이 예를 들 수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법조계에도 거짓이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장 공평을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해야 될 법조계도 거짓이 있는 거예요. 재판 때에 주로 피의자들 혐의를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정치계에 있던 인사들이 재판 법정에 서면 뭐라고 그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그 말도 기억이 나지 않나요? 그 말 자주 하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수없이도 들어왔던 이 법조계 인사예요. 요즘 한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바로 그분의 입에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을 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 뻔히 다 아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궁지에 몰리니까 뭐예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폄하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거짓이 곳곳에 스며져 있고요. 사람들마다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제대로 살게 만들고 정말 이 땅에 공의가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우리들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신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나도 모르게 거짓이 자꾸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요, 좀 먹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분의 확인,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게 좀 합당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외교관들의 모임에는요 3S 외교관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3은 3 그대로고요, 세 가지 S, 영어로 S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어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된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낙하산 인사, 여러분 아시죠? 예?
낙하산 인사로 외교관이 되어가지고 국제회의 같은 데 참석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게 3S 외교관입니다. 한번 이제 화면을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국제회의가 열리지고 있어요. 근데 전혀 영어조차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침묵합니다. silent. 엄숙하게. 근데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래도 외교관인데. 그래서 뭔가를 이해하는 것처럼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제 미소를 간간히 지어요. smile.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도저히 알아듣지도 못하고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다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잠을 자는 겁니다. sleep. silent. smile and sleep. 설교 때도 제가 종종 이 모습을 봐요. 아주 엄숙하게 앉아있다가 가끔씩 웃다가 견디다 못해 그냥.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혹시 그리스도의 우리는 사신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앰바사더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웃고 말고요. 가능한 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요. 알면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수준은 돼야 된다. 그들 나름대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기대치가 있는데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기대치도 못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숨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진리가 내 안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피나면 안 돼요. 거짓이 불편해야 돼요. 진리가 편해야 돼요.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를 보고요, 때로 억울함을 당하고요, 나의 자존심이 망가지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지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가 편해야 돼요. 거짓이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진리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면 결국 삶의 균형을 잃고 우리도 3S 외교관들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는 침묵하고요, 그리고 그냥 착한 것처럼 보이게 살다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맡은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임을 알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생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중생이라는 말은 regeneration, 다시 태어남이에요.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우리의 모습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도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생의 체험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진리를 들어도 믿지 않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로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끌어내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진리를 믿게 되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가지 공적, 선한 행위, 어려운 행위, 수련의 문제, 돌을 닦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자신의 경건한 열심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런데 중생의 체험,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상황은 있습니다. 뭔가 감기가 와도 우리에게 조금 조짐이 있죠. 콧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머리가 점점 아파오고요. 조금 오한이 든다 그러나요?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요.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럼 독감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조금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조짐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굉장히 죄악으로 팽배한, 완전히 만연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런 성읍은 남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하겠다, 없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사이도 이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피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이 피하게 되었는데 두 사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성이 멸망에 처할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니까 두 사위가 그 말을 무엇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요즘도 뭐 지옥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굉장히 우리가 참 힘들게 갈등 가운데 살게 된다,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멸망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예예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이방 나라예요. 나중에 아주 큰 나라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요나가 선지자가 가서 말씀 전한 것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게 전부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뭐 길게 강해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앉혀놓고 아주 길게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설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한편은요, 농담으로 여겼고요. 또 니느웨에서는요, 왕부터 모든 백성이 짐승까지 두려움으로 정말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몹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의인 인체하는 거예요. 의인 행실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 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졌다면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나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걸 오늘 좀 더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비슷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저 따라 해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코미디 같은 데 보도 그죠? 무릎 꿇고 뭐 하나님 아버지 뭐 그런 거 나와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가? 그건 성령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이충남 권사님 저보고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웃으시면서 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안 돼요. 자연스럽게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김 목사죠.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아들은요, 저보고 김 목사라 그러지 않아요. 걔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27살인데 한 번도 저보고 파스터 킴 혹은 또 레버런드 킴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 그래요. 아빠.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됨이 자연스럽다 이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빠 아버지 앵무새처럼 계속 되뇌이면 될까요? 주머니 얻듯이. 예? 한번 지하철에서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데려갈지 몰라요. 뭐 철장 같은데 혹은 또 이렇게 묶어 놓을지도 몰라요.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 말이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우리에게는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갖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체험을 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날마다 가장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문제들도 슬픔도 외로움도 다 갖고 나가서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만지심을 받고 말이죠. 또 해결이 되고요, 쉼을 얻고. 그래서 이게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시고 친밀하게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아바 father.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이게 아버지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쓴 것은요, 아바라는 이 아람어는요,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들이 잡혀갔던 바벨론의 바로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직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아빠, 그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가 아빠 부를 때에 뭐가 필요해서 그러면 항상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신 것이에요. 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아버지를 별로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찾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27살 난 탈북 청년이 저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아주 잘생겼고요, 그냥 보통 평범한 청년 같아요. 그런데 2부 예배 때도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는 북한 선수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선발대가 오고 계속해서 또 종목에 따라서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선수들도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을 했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북한 선수들이 머무는 선수촌에는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온 임원들이 TV선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끊었다고 가위를 가져와서 끊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TV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선수들이 다 젊지 않아요. 그런데 나만의 문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걸 접하면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몸은 자유의 땅 남한에 와 있지만 그들은 TV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것입니다. 그들이 북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 이제는 더 하나님과 접속을 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픔, 슬픔, 고통, 외로움, 이것을 해결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은 아무리 좋은 애플에서 만든, 삼성에서 만든 그런 스마트폰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접속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형편을 돌아보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더 간절히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중전장애인이죠. 마지막 인생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곤 신전에서 그렇게 찾고 간절하게 불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던 그 하나님, 불내려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불렀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곳에 계심을 믿고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아버지의 그 능력을, 아버지께서 또 오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합니까? 왜 아버지를 불러야 하고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사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사랑.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음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42절과 47절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두 가지죠. 하나님께 속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심이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의 터가 되고 나의 삶의 기둥이 되도록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 그런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점점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청년 때는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근데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아니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어제 결혼한 정말 싱싱한 부부가 여기 와 있어요. 아주 신혼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우울합니까? 자, 희명 형제하고 좀 보현자매 어제 결혼했는데 지금 굉장히 우울해요. 그냥 너무 기뻐서 기쁨이 터질 것 같죠. 그래서 막 터지는 그 기쁨을 깨가 쏟아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깨가 쏟아진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었나요? 뭐 가지고 있던, 아직 젊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던 무슨 병이 갑자기 치료가 됐나요? 하룻밤 사이에요? 아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우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별것 아닌 것에 민감해져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헤어지기 싫어요. 사랑이 없으니 우울해지는 겁니다. 웬만한 것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주 상망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찌 보면 정말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늘 기쁨,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웬만한 거 다 견딜 수 있고요,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 한. 또 한 가지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써요,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상하고 애통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또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아직 예수님 닮지 못한 자신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추함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사랑으로 말미암던 그 기쁨과,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또 상하고 애통한 심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짜서 드리는 그 예배의 의식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입춘입니다.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의 입구 같아요. 너무 날씨가 쌀쌀해요. 전혀 봄 기운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작가 김훈이 했던 말을 제가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 속에 이미 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혹독한 겨울 같은, 정말 긴 겨울 같은 그런 시련의 기간이 있고요, 고통의 기간이 있고요, 외로움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뜨거움으로 어렵고 힘든 이 난간의 때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싹을 맺고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드리는 저 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